오늘 본문이 일어나는 장소인 빌라도의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이 안에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풀어주려 하지만 유대 군중들의 폭동을 두려워해서 고뇌하는 빌라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고 죽을 날만 바라보다가 풀려나는 바라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주님께서 잠잠히 서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짧게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본문 가운데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빌라도인데요. 그는 강력한 권력자입니다. 그는 유대 지역의 총독입니다. 그가 보유한 군대만도 약 4천여 명이 되고 그가 말 한마디면은 사람의 생명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법정 안에서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빌라도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1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수 있는 권한, 권력이 나에게 있고 또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할 권력도 지금 나에게 있는 줄을 네가 모르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자신의 권력을 향한 자부심과 자랑이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빌라도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권력을 쥐고 싶고 그것이 손에 들어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변의 것들을 좌지우지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는 권력을 쫓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권력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회적인 고위 직책이 권력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권력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쥐고자 달려가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로마 사회에서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달려온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그는 마음속에 이 권력을 놓치지 않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또 몰랐을 수 있지만 어느새 그렇게 권력만 추구하다 보니 자신 앞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인 당신을 물론 모르고 한 말이지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상황을 보면요. 빌라도의 말과는 다릅니다. 빌라도의 말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원하지만 유대인들의 밀란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풀어주지를 못합니다. 또 그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달래고자 이런저런 노력을 하지만 유대인들도 빌라도의 말을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한마디로 빌라도는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유대인을 향해서도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참된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19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주님은 이 상황 속에서 권력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깨우쳐 주십니다. 지금 비록 예수님께서 의로우시지만 죄인의 자리에 서 계시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권력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계신 분은 빌라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렇게 자신의 권력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권력을 쫓는 빌라도는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죄 없는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넘겨주고 불의와 타협합니다. 헛된 권력에 대한 자랑은 그의 삶에 어떤 선한 것도
줄 수 없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 앞에 있는 가장 높으신 진정한 권능을 가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대제사장입니다. 우린 성경에서 대제사장 하면은 참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참 영광된 직분을 소유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모습은 그런 모습과 너무나 다릅니다. 당시 이 안나스라는 인물은 로마 관료들에게 뇌물을 바쳐서 제사장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제사장을 지낸 후에 자신의 아들 5명을 대제사장직을 넘겨주고요. 또 요한복음 18장에 등장한 사위 가야바에게까지 제사장 자리를 줍니다. 이들에게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나 거룩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스스로 자신은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본문에서 빌라도의 법정에 선 이 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외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빌라도가 아무리 이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아니 지금 이 예수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라고 물어봐도 여러분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반역을 하려는 말을 했다 하면서 온갖 있지 않은 거짓말을 하면서 권모술수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저 자신의 목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들이 스스로를 아주 거룩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는 이들이 자신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8장 2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이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기서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라는 말은 이 빌라도라는 인물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빌라도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유대인들인 자기들에게는 부정하게 여겨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빌라도의 집에 들어가기를 꺼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부정해지지 않고 반대로 어떻다고 여겼을까요? 나는 이것을 지킴을 통해서 나는 거룩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실제적인 이 법정에서의 의로움이나 거룩함이나 하나님에 대한 뜻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는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나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법정에 자기의 목소리를 주장하는 것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나름대로 정해놓은 이 종교적인 율례들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나는 거룩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들은 역사상 자신들을 가장 거룩하게 여긴 집단 중 하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이들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잘 이루고 있어, 나는 지금 그래도 이 정도면은 잘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지만 이러한 자기의는 이들을 영적 소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어떠한 불의를 쫓고 있는지도 볼 수 없었고 지금 자기들이 얼마나 이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온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라바라는 인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빌라도는 스스로 예수님께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전례를 따라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그 전례에 따라서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놓아주면은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방법을 찾기 위해서 감옥에서 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라바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강도다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로 이 강도라는 표현은 정치적인 범죄자입니다. 한마디로 이 바라바는 로마 정부에 저항하면서 밀란을 일으키다가 그 중에 어떤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인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바라바가 이 로마 시대의 유대인들의 감정을 대변하는 인물로 바라보면서 유대적으로는 영웅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6절에서는 바라바를 악명 높은 죄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악명 높았다 말은 단순히 이 사람이 어떤 유대인들에게는 정치적인 영웅이 아니라 실제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결코 살려둘 수 없는 사형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남겨진 것은 이 사회에 대한 분노, 그리고 사람에 대한 증오심, 그리고 사형수로서 죽을 날만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꿈도 꿀 수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믿을 것도 없는 삶을 살던 바라바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감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끌어내더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밖으로 나갔는데요, 그날 유월절인 겁니다. 자기가 수많은 군중 앞에 서게 됩니다. 당시에 그 유월절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렸다고 하는데요, 아마 바라바가 빌라도의 관저에 섰을 때 사람들은 엄청난 인구였을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 앞에 서게 되고 빌라도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한편에 서게 되고 자신의 반대편에 누군가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이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빌라도가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에는요, 바라바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빌라도가 말하는 게, 내가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요, 바라바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빌라도는 뭘 원하는 걸까요? 유대인의 왕을 지금 놓아주려고. 바라바는 그냥 미끼입니다. 이 흉악한 살인범 설마 사람들이 택하겠어? 이 정도 됐으면은 예수란 자를 놓아주겠지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빌라도가 원하는 기대한 답은 뭐였을까요? 네, 이겁니다. 네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겁니다. 바라바는 아마 이 질문을 했을 때에, 야, 이제 올 게 왔구나. 이제 내가 맨날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 왔구나 라고 하면서 아주 온몸에 긴장감과 공포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뜻밖에도 저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8장 39절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 상황은 바라바로서는 너무나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삶에서 설명도 안 되고 예측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순간이, 그런 날이 지금 바라바 앞에 갑자기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 특사는 이 법적 절차상 판결 즉시 결박을 푸고 풀어주고 자유의 몸이 된다고 합니다. 바라바는 자기를 풀어주라는 판결과 함께 채찍질을 하라는 예수님의 판결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바라바는 아마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움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너무 복합적인 감정이 들지 않았을까요? 너무 놀랍고 마음속으로 계속 이런 질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내가 풀려나지? 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근원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세 명을 제가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이 비록 지금 법정 피고의 자리에 계시지만 여러분, 이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 앞에는 세상의 권력자라고 칭하는 빌라도가 서 있고요. 그리고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정말 죽을 것밖에 안 남았다 라는 범죄자라고 말하는 바라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운데서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누구인가요? 바라바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피고의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거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권력을 믿고 지금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고 여기는 바라바도 아니고, 나는 진짜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다,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도 부끄러울 것 없다라고 말하는 제사장도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은 나는 내 스스로 어떤 미래도 없고 어떤 자랑할 것도 없다, 내 속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누구냐면은 범죄자 바라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의를 말하고 공평을 찾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 인과응보를 말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저 하나님께서 자비로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 법정 가운데 있다면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서 있는 자는 권력자의 위치에서는 빌라도인가? 나는 스스로 빌라도의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빌라도처럼 서 있는지, 아니면 그 법정에서 예수님 앞에 저는 떳떳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잘하고 있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의를 높이는 제사장인지, 아니면 하나님, 내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이유를 내 스스로에게 설명할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바라바입니까? 이 가운데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은 바라바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후 바라바는 어땠을까요? 바라바는 이후에 어땠을까요? 사실 성경에서는 이 바라바에 대한 기록이 여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라바가 결박이 풀리는 순간이요, 그가 빌라도의 관정 앞마당을 지나가야 됐는데요, 그곳은 어떤 자리였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라바가 석방되는 판정과 함께 예수님께서 채찍에 대한 판결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바라바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묶였던 것들이 풀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채찍질을 당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바라바가 감옥에서 나와서 지나가는 곳이 바로 빌라도의 관정 앞마당이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가 지나갔을 때, 손목이 풀려서 지나갈 때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는 소리를
그가 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바라바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냥 소리로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 누군가가 지금 맞는구나, 이 말로 들을 수 있었을까요? 바라바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내가 왜 여기 풀려났는지도 모르고 나는 분명히 죽을 줄 알았는데 저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바라바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사용했습니다. 물론 마음이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그걸 충분히 안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순간순간 그 채찍 소리를 들을 때 저 소리가 나랑 관련 없는 소리로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사람들은 바라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곳까지 따라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당시에 엄청난 인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 있었고 그날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울고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인들이 그걸 따라갑니다. 바라바는 로마 관역에서 나와서 저 사람, 저 옆에 서 있던 저 사람 도대체 누구지? 그러면서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걸 보면서 넘어지시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손에 못이 박히는 것을, 그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다른 누구보다도 그 가운데 있는 그 누구보다도 바라바는 그것을 아마도 남일처럼 바라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분명히 저 자리는 내 자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로마에 엄청난 죄를 지었고 사형밖에 남은 게 없는 죄인인데 나에겐 사형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사형당하는 그 순간 내 대신 저 사람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바라바는 이것을 결코 남의 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문득문득 저건 내 자리인데,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못 박히는 소리, 예수님이 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공포와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자유하지만 이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저분이 대신 나랑 바꿔줘서 지금 내가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바라바는 온몸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바라바의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바로 우리 이야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바로 예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호흡이 결코 우리가 잘해서나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우리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 계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너무나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는데 주님께서 항변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억울할 만도 한데, 좀 내 주장을 할 만도 한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은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바로 이 자리에 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 바라바의 그 자리에 내가 대신 서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내가 짊어지겠다라고 이미 작정하시고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의 자리에 대신 서셔서 우리 대신 죽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리에 대신 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자리에 서심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심판의 자리에 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자리에서 대신 죽으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로마 감옥에서의 자유가 아닌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악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을 향한 생명이고 영원에 이르는 생명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작정하신 그 주님을 향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빌라도도 아닌 제사장도 아닌 바라바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에 의해 갇혔고 빌라도는 자기 권력에 갇혔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놀랍게도 너무나 자격이 없는 바라바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모두 받은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은 우리의 자리에 서 계십니다. 오늘 값없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예배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